우리 양희성 목사님 지금 현재 왕십리 중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제가 작년에 총회 가서 보니까 우리 서울로의 노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참 한 분 한 분의 많은 그런 분들을 아주 멋지게 잘 풀어내셨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같은 동기가 되세요. 제가 같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알고 깜짝 놀랐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또 잘 세워주시고, 특별히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보면 시집이 4권이나 있습니다. 참 이렇게 목사님 굉장히 아름답게 또 멋지게, 그리고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호계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기대한 바가 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소중히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꼭 이루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축복하시사 이 호계교회가 이 송계를 통하여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올 한 해 이들이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궁하지 않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주님께서 챙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저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 고향 동네에 예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몇 번 눈인사하면서 마음에 정이 싹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용기를 내어서 그 처녀에게 마음을 고백하며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종이에 뭔가를 써서 자기에게 주고는 부끄러워서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봤더니 말 2마리, 소 5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자기네는 가난하여서 말 2마리, 소 5마리씩이나 주고 처녀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사랑하는 처녀를 포기하며 많이 울었답니다. 그 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장가도 가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손녀와 함께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손녀가 할아버지 첫사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자 그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모처럼 옛사랑 이야기를 하려니까 눈물까지 찔끔 나더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그 손녀가 말 2마리, 소 5마리를 종이에 그리고는 잠시 후에 목사님에게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실수하셨어요. 이건 말 2마리와 소 5마리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2말 말고 5소라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뜨겁게 운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하시네. 우리 목사님이 아멘이 조금 약할 거예요 그러시는데 잘하시네요. 우리 왕신이보다 낫습니다.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계교회 원로이신 우리 황보필 목사님과 신학교 때 아주 친하게 같이 지냈습니다. 신학교 동기죠. 그런데 우리 조 목사님께서 뭔 소문을 듣고 저에게 부흥회를 청하셨습니다. 고민이 되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십니다. 가라. 너를 통해서 내 음성을 들어야 할 성도들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순종하고 왔습니다. 사흘 동안 오직 성령의 운행하신 감동만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갑시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좀 빠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떠나가는 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부대를 이끌고 기세 좋게 공격 앞으로 하고서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지 고생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적군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럽니다.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더니 맞은편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아마 저긴가비요? 하더니 다시 부대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와 맞은편 산 꼭대기로 고생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산 정상에서 나폴레옹은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 여기도 아닌가비요? 아까 거긴가비요? 그리고 부대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확실한 지도자를 만나야 고생하지 않고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지도자,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알려드리죠. 여호와는 누구 목자시니? 잘 아시는만요. 그러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느 목사님이 허진 예배에 강사로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 목사님, 이번 주 오시죠?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어디죠? 시편 24편.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전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뭐죠? 신이 하니까 뭐가 뒤에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 몇 차례 반복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래서 짜증이 난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하고는 딱 끊어버렸어. 주일날 그 교회 갔는데 주보에 설교 제목 이렇게 되어 있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확실하게 자기 인생의 목자, 인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내 인생의 인도자, 내 삶의 목자 여호와,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은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실까요?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엔 자기들이 읽어야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리고 의의 길.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긴 그런 시간을 우리는 걷게 됩니다. 물론 내 실수, 내 잘못을 그리로 갈 경우가 많지만 궁극적으로 그것 역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별로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스데반이 모세의 삶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의 삶에 전형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운지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 모세에게 어떻게 주어야 되겠습니까?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무성인 담을 뻗어나가는 덩굴같이 뻗어나가는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셔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너무 이뻐 죽겠는데 그야말로 백일상 돌상을 딱 벌어지게 차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1절 초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버려진 후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도 실상 이 세상에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탄식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버려진 후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압니까? 모릅니다.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도 서러움 합시다. 때로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아플 때 나는 역전을 꿈꿉니다. 이렇게 시궁창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라면 이제는 올라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반전과 역전의 꿈을 나는 꿉니다. 앞길은 모르는 길아.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만 붙듭시다. 우리 앞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 내 삶의 핸디캡 믿읍시다. 내 삶의 곤두박질 믿읍시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지만은 삶이 곤두박질하여서 나일강에 버려졌고 그 버려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이 역사가 여기서 끝인가? 아니에요.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생 40에 그는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왕자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화려한 궁을 떠나서 초라한 무명의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에집트의 왕자로서 말이죠. 40년을 아주 호사스럽게 보냈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 여러분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여겼는지 아예 생애의 의욕을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을 미디안 광야 생활 동안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의 양떼? 장인의 양떼, 장인의 양떼. 야곱 같은 빈털터리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갑절의 세월 4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기 양떼가 아니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완전히 의욕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자포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암시하는, 뭔가 반전을 암시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년이 참에 아멘. 좀 생각해 보세요. 왜 40년이 지나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40년이 흘러가매라고 하지 않고 40년이 참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기간이란 뜻입니다.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채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의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음에도 열망을 가져도 상황이 꼼짝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져야만 해요. 그전엔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자 40년이 참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랜 세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분명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을 와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인? 아니 무슨 목사님이 술 타령을 하는 거야. 아이들이 와인이 뭐야, 와인이. 소주라고 해라. 내가 속으로 해야 돼. 그때 그분이 내 속으로 알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아이디가 좀 이상하죠. 제 아이디 와인은 영어 단어 와인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와, 인도하시네. 아, 듣고 보니까 참 좋아요. 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기보다는 내 손 위에 주님의 그 큰 손이 얹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때로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만은 거기에도 주님의 심오한 의미,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섭리,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무지무지 싫어했습니다. 저는 체력이 약해서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군대에 안 맞는 인생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눈치인데 당시 내 몸매는 56kg이었어요. 그야말로 빗사이로 막가 그런 몸매였어요. TV에서 모델 선발대회를 보다가 뚱뚱한 딸이 엄마에게 투덜대.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낳아서 마음고생시키는 거야? 저런 데도 못 나가게. 그러자 엄마가 그럽니다. 예, 말은 똑바로 해라. 내가 너 낳을 때 너는 분명히 2.8kg였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날씬한 때가.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가 내가 이런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너는 눈이 나쁘니까 큰 병원 진단서 뛰어가면은 아마도 방위로 빼줄 거야. 방위. 당시 군대 안 가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때우는 군복무죠. 계급이 뭐냐? 짝대기 하나 이등병도 우습게 보는 방위지만 스스로의 자존심만은 대위 위의 방위다라고 이러고 다녔죠. 아,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정보입니까? 방위로 갈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전전긍긍하는 내게 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고려병원, 현재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뗐습니다. 병원에서 물어요. 뭐 했을 거냐고. 그래서 방위로 빠지려고 한다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시력이면 방위가 뭐냐? 아예 군대 안 간다. 이야, 얼마나 신나느니.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그러고 나왔어. 진사설 떼고 그걸 가슴에 품고 얼마나 뿌듯하게 신체 검사 받으러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현역 입영 됐어요. 결국 군대 가게 됐어요. 진단서 써먹지도 못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날 가지고 놀았다고 배신한다고 느꼈어요. 입대하는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왜? 체력이 약한 건 둘째치고 제 신상에는 학교 다닐 때 데모하다가 붉은 딱지가 하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딱지 붙은 대학생들은 종종 군대에 가서 의문사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군대 가서 못 떨어질 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그 전공책,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 원서 그 비싼 책들을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나 못 떨어질 줄 모르니까 너 가져. 물론 돌아와서 그거 회수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만 아무도 당신 그런 심정에서 다 주고 갔어요. 입대하기 전날 군대 가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누이가 자그마한 성경책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는 그 겉장 밑에 겉장을 이렇게 딱 띄고는 그 안에 5,000원짜리,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5,000원은 큰 돈이잖아요. 5,000원짜리 새 지폐를 딱 접어가지고 거기다 쏙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를 본드로 이렇게 쫙 붙여버렸어요. 성경책 겉장이 두툼하고 본드로 붙였기에 거기에 돈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뭐 만져봐도 거칠거칠하지 돈이 재필지를 않았어요. 훈련소 첫날 중대장이 우리들 소지품 검사를 하며 중대장이 말해요. 여기에 돈 숨겨갖고 온 놈은 자수해라. 숨겼다가 걸리면 영창 간다. 지금 자수해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중대장이 우리들의 모든 소지품을 다 검사합니다. 내 앞에 선 중대장은 내가 내놓은 작은 성경책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성경책은 훈련소에 갖고 올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두 명 지나간 중대장이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내 앞에서 내 작은 성경책을 이렇게 집어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요즘엔 말이야 이런 성경책에 돈을 숨긴 놈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날 보고 말해. 너 지금 자수해라. 내가 지금 이거 뜯어보는데 돈 남으면 너 영창 간다. 있으면 자수해라. 그 순간 정말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군대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군 가기 싫다니 군대는 왜 보내시고 훈련도 받기 전에 영창부터 가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원망스럽고 두려웠어요. 중대장을 보니까 바로 그 부분, 정확히 본드로 붙인 그 겉장 밑부분을 뜯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이가 언제 중대장에 일러 바쳤나? 이게, 딱 그 부분이야, 그 부분. 짧은 시간인데요. 내게는 얼마나 긴 시간을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젠 틀렸구나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가닥물을 화가 막 치솟아 올라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중대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마태복음 5장을 외워봐. 세상에 마태복음 5장을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몇 장 몇 장을 외워봐 해도 외울까 말까 한데 마태복음 5장을 어떻게 외워. 그러니 내가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외웠겠죠? 그러니까 이 말 하겠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야. 그러자 중대장이 이렇게 말해요. 야, 마음이 아니고 심령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는 그 뜯던 성경책을 휙 던져주고는 가버렸어. 내가 어린아가씨 그 상황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마태복음 5장을 외웠을까요?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로 하여금 암송하게 하신 걸까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날 보고 마태복음 5장 1절로 24절까지 외워서 암송대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걸 외워서 어디에 써먹을까?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마태복음 5장 1절로 24절 어떻게 다 외우래? 그래도 목사님께서 날 보고 외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내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그 뒷부분 5장 25절로 38절까지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신천 지역 연합 암송대에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대표로. 그래서 그 여학생 때문에 죽기 살기로 내가 했지요. 그래서 그때 암송대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나는 마태복음 5장을 빠이빠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확히 10년 뒤에 그 중학교 1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 그것도 억지로 최면 때문에 외웠던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시키시는 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유 없이 앉아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화장실 가서 점검해 봤어요. 5,000원짜리가 삐죽이 나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믿는 중대장을 배정하셔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구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점호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한참을 울면서 감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암송할 정도의 믿음이 좋은 중대장을 만났으니 마태복음 5장을 외워보라고 했겠죠. 그 후에 나는 그 중대장을 볼 때마다 뿌듯한 동지의식, 같은 믿음의 형제로 동료의식을 느꼈습니다. 고달프고 벅찰 거라며 두렵게 생각했던 그 훈련소 생활이 도리어 그 형제 중대장 덕분에 아주 든든했어요. 군대 갈만해요. 믿음 좋은 중대장 만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던 중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중대장이 우리들을 집합시킵니다. 믿음 좋은 중대장이니 성탄절 선물을 주려나 보다 하고 매일 앞줄에 앉아서 기대감으로 중대장을 쳐다봅니다. 그날 그가 훈시를 하는데 이럽니다. 오늘은 말이다 성탄절이다. 허나 나는 불교 신자다. 그렇지만 성경도 좋아하는데 성경 중에 마태복음 5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좋아한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불교 신자래. 아니 믿음 좋은 중대장이 왜 불교 신자라는 걸까? 그때서야 그가 마태복음 5장을 외워보라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불교 신자들은 경전을 아예 통째로 다 외웁니다. 뭐 몇 장 몇 줄이라는 게 없죠. 반야신경 하면 그 통째로 다 외워버리죠. 그러니 그 사람이 불교 신자니까 그런 식으로 날 보고 마태복음 5장을 외워봐 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마태복음 5장 5절을 외워봐 했을 것이고 나는 5절이 뭐더라 이러다가 끝났을 겁니다. 구체적인 절은 생각나지 않았을 게 뻔하니까 아예 통째로 마태복음 5장을 외워봐 하니까 그걸 반사신경적으로 탁 튀어나온 거야. 10년 전에 한 것이. 하나님은 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날 지키십니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둘러진치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주일 나는 교회 가서 내 주머니 안에 있던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놈의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이놈의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나 이제 다 하나님께 드리니 내 군대 생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내 그때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놀라운 구원을 체험해 봤으니 말이죠. 나는 배수지를 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봤으니까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돈을 버립니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군대 가려고 하니까 가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좀 알아주세요. 나는 오래 달리기 구보를 잘 못해요. 제발 구보하지 않는 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유격훈련 받다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유격훈련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였어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의 군인이 뜀박질을 안 하고 유격훈련을 안 받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훈련소를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 카투사로 갔습니다. 그 카투사 중에서도 장군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무대, 그것도 저 멀리 부산의 하야리아 병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부산의 하야리아 병원은 야전병원입니다. 그 미군 병원에서는 뛸 일이 있으면 앰뷸런스 타고 갔고 멀리 갈 일이 있으면 헬리콥터 타고 갔습니다. 부산에서 평택까지 헬리콥터 타고 온 기억이 정확히 있습니다. 나는 군대 가서 오랫동안 뜀박질해서 고생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유격훈련 어떻게 됐을까? 제가 입대한 그때 논산훈련소의 훈련 기간이 종전 6주에서 4주로 잠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훈련인가 하여서 실험적으로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6주에서 4주로 훈련 기간이 줄어들 때에 뭐가 빠졌을까요? 유격훈련이 빠졌어요. 딱 그 타이밍에 말이에요. 그 타이밍. 유격훈련 저는 어떻게 받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이때 훈련 기간이 6주에서 4주로 일시 줄어들었을까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기도한 나만 알아. 나만. 엉뚱해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엉뚱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대로, 기대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좀 엉뚱하다 싶더라도 기도하세요.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의 목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실수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정확하며 다 심오한 뜻, 생각이 있으십니다. 카투사로 배치받아서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 야전병원으로 갔어요. 첫날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 선임병원 휴가 갔고 한국말 쓰는 사람은 나 혼자인데 당시 내 영어 실력은 아주 형편없었죠. 뭐라고 미군들이 자꾸 와서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짝대기 하나 된 이등병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첫날 나는 온종일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미군 화장실은 걸터 앉는 좌변기였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카투사로 보내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하나도 못 알아들 때는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 걸터 앉아가지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지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밖에서 누가 턱턱턱 놓고 하면 잠시 나갔다가 그 사람이 다시 나가면 다시 거기 들어갔어. 그 냄새나는 변기에 걸터 앉아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별 수 없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체 내게 왜 이런 영어 공부를 하도록 훈련시키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웬만한 소통은 할 정도가 되어서 결국은 미 의무사령부 매드컴 K 사령관 상을 받았고 또 부산 지역 사령관 표창까지 받고 제대로 했어요. 빠이빠이. 그리고 그 영어는 나에게 또 다시 잊혀졌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목사가 되어서 왕십리에서 목회를 할 때 1998년 가을 어느 수요일 밤 한 파키스탄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뭔가 하소연할 게 있는데 찾아간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백인 정통 영어는 잘 못해요. 나는 주로 검은 사람들과 어울렸기에 몸을 흔들면서 Hey man, what's up man, how's it going man, 이런 맨맨하는 영어는 난 잘해요.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해서 여성교사가 하는 영어 성경 공부가 있기에 그곳에 가서 그 상놈 영어로 몸을 흔들면서 Hey man 뭐 이렇게 했더니 선교사 날 빤히 쳐다봐. 이거 어디서 뒷골목에서 놀던 놈이었나 싶어 하는 그런 눈초리더라고요. 내가 하는 영어는 점잖은 백인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이나 좀 이상한 영어를 하는 사람들과는 잘 어려움 없이 잘 통해요. 근데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 영어나 뭐 내 영어나 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파키스탄 사람이 내게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자기는 영어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린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3살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생명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해 주기를 한국의 교회를 찾아가라. 그러면 한국의 교회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소문 듣고 그리고 무작정 한국에 찾아든 거예요. 그리고는 왕십리 골목까지 이렇게 찾아든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내게 필요하지도 않은 그 영어를 공부하도록 화장실에 하루 종일 건투하게 하셨는지를 나는 깨닫게 됐어요. 아니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니 부자교회들이 질비한 압구정도로 갈 것이지 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왕십리 골목으로 와서 이 사람이 헤매고 있는가 말이에요. 아하,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왕십리 골목에서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헤맬 이 파키스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시키셨구나.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용을 알아봤어요. 1,000만 원에서 당시 1,000만 원. 당회에다 얘기했더니 당회는 도와줘야죠. 그리고는 그 뒤로는 말이 없어. 꿀먹은 벙어리 당회야. 차일피일 자꾸 미뤄지기만 했어.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감동을 주시더니 그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래? 내가 그 파키스탄 사람을 찾아갔는데 너 나를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할래? 그 파키스탄 사람은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당연히 꿈쩍도 안 하는데 만만한 부목사 교육자들 집합 돈 내놔. 너 예수님이래. 예수님 저분이. 야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교육자들이 돈을 십수일 모으기 시작했고 거기에 또 당회가 드디어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외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가지고 그 일로 죽어가던 3살짜리 파키스탄 아이를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서울대 김용진 박사에게 최고의 수술을 받게 하여 살려줬습니다. 그 모든 비용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손길을 동원하여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까지 파키스탄으로 비행기표까지 사서 돌려보냈는데 남은 돈 30여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 수술받은 3살짜리 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12월 29일에 두바이에서 장가 갔다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게 그 사진 준비됐죠? 이게 그때 와서 수술받고 고요 아침 수인가 거기 가서 그 부모 같이 사진 한번 찍은 거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요게 바로 12월 29일 장가 멋진 파키스탄 남자가 돼가지고 믿음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선한 겁니다. 지금 그 이유를 다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룰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태까지 죽을 섰어도 괜찮아요. 여태까지 마음에 안 들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매일같이 이게 아닌데 하며 살았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은 괜찮아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의 정도가 될 겁니다. 자명종을 맞춰놓고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마다 깹니다. 그러나 100% 신뢰하면 편안히 잠이 들죠.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는 혹시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나?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 걱정하느라고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자 예수님을 20% 신뢰하는 사람 20% 행복할 겁니다. 60% 신뢰한다면 60%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따른다면 전적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좀 의아한 일이 생기고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실패하는 일도 생겨도 목자를 신뢰한다면 뭔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편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죽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에 자꾸 봉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의 목자 예수님에 의해서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지금 힘들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웃을 날이 올 겁니다. 환호의 날이 올 겁니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왜? 그분은 내 인생의 목자이거든요. 나는 목자를 굳게 믿기 때문이죠. 청량리에서 강릉으로 가는 야간 열차가 출발했어요. 한 어린아이가 거기 타고 있는데 양평, 용문, 제천, 영월을 거쳐 어두운 밤에 깊은 강원도 산속으로 이 야간 열차가 달려가는데 이 아이의 보호자가 도무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물어요. 예, 꼬마야, 너 혼자니? 네. 아니, 너 무섭지도 않니? 아니요. 아니, 어떻게 혼자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데 무섭지 않니? 네. 이 열차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내 인생의 인도자,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절대 신뢰하세요. 위로 올라갈 때, 밑으로 곤두박질할 때, 컴컴한 터널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임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무조건 믿으세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간디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견고히 설 겁니다. 그의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는 그의 종을 신뢰합시다. 그리하면 위기 속에서도 형통할 것이요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조금 점잖지 못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어릴 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동산의 역사 반만년, 대대로 이에 사는 우리 3천만,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다. 아니, 원숭이 똥구멍에서 시작한 것이 민족과 결의의 창가로 이어졌어. 애당초 그러라고 시작한 거 아니야.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원숭이 똥구멍이라고 하자, 에이, 점잖지 못하게, 아차차차 하면서 불평하면서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원숭이 똥구멍 인상에서 멈춰요. 그러나 기분이 좀 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도 목자를 믿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세요. Keep going. 따라가다 보면은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다.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세요. 도중에 남을 탓하고 부러워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고백의 찬송을
한번 부릅시다. 384장 한번 합시다. 고백의 찬송입니다. 내 믿음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아멘.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호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예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두들 만사 형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형통함이 올해는 꼭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건데 살다가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 쩔쩔맬 때도 있고 불길 속에서도 내 인생 홀랑 다 망해버렸다라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답답한 그런 시절을 겪을 때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설령 그리하여도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신뢰하라고.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합니다. 주님, 호계교회에서 이번에 신년 부흥사경을 하는데 첫날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행복한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목자를 믿어. 이 믿음 속에 형통함의 역사가 올해 이 사랑의 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